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혹시 안 반가우신 분도 있으면 할 수 없죠, 제가. 혹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11시 예배에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있잖아요. 초상집에 갈 때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그냥 막 어디 놀러 가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간 것처럼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지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저를 또 이 11시 예배 시간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비전 교회를 하나님 방문하여서 또 이 부족한 종이 세워가는 선교지의 소식들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또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복된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80세, 90세 이렇게 된 부모님들이 볼 때 아들이 60세라 해도 맹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때론 철부지와 같이 철없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생활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중에도 여러분들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겨우 성경에 의하면 33년쯤 사셨는데 사실 33년의 그 삶이 우리가 100년, 200년 그 이상의 삶을 살면서 하는 그 일들보다 더 많은 그런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내게 하신 것, 분부하신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각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부하시는 것들의 많은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또 전체가 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쪽에 좀 아멘 좀 덜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좀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저는 한국에서 안 삽니다. 그게 좀 다르죠. 저는 남의 나라에 삽니다. 예, 섬나라. 거기에 제가 뭐 직장을 가지고 또 무슨 사업을 하고 또 뭐 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거기에 사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불쌍한 필리핀에 사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재밌는 일도 있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때로는 영원히 거기서 살면서 땅에 묻히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 시작됐죠. 코로나, 그죠? 코로나. 한국은 좀 빨라요. 제가 사는 필리핀보다 코로나가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 먼저 시작된 것 같아요. 필리핀은 한 1월쯤 돼서 시작됐는데 그 2년여의 긴 그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에도 제가 뉴스를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 코로나가 참 무서운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요.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대로 가면은 나는 한국에 돌아갈 기회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데 90이 넘어서 시골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못 보고 또 내가 여기서 사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그것들이 사실 나를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필리핀에 생겼는데 그때 온 도시가, 온 마을이 그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뭐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거 걸려가지고 집집마다 걸린 집에는 막 빨간 깃발을 꽂아놓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런 거를 완전 통제돼 버립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검문소가 너무 많아서 그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서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오랜 코로나의 시련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2년 동안 제가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요. 무척 정말 그 철저하게 제가 이 관리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2월 9일 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일주일 자가격리하고 PCR 또 검사해가지고 또 음성 받아서 또 지내고 하다가 한 달쯤 지나서 코로나 걸렸어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한 열흘 지나니까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대대로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불순종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분보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잘 행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 10분 지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즌이 다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던 우리의 믿음들을 깨어나서 회복하시고, 또 우리 비전교회도 이 자리가 꽉 차고, 또 여기에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비전교회 5대 교회상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 눈에 가는 게 몇 번이 갔겠어요? 예, 2번. 다 가지만 그래도 2번에 가가지고 조금 딱 멈췄어요. 선교사 100명 파송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비전교회와 같이 선교지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저 같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납니다. 코로나보다 더 몇 배 힘든 그런 상황이 와도 힘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비전교회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깐 제가 한 10분 정도 선교지에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또 그 다음에 우리 비전교회 40주년 기념 교회로 세워질 또 제가 개척한 곳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선교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 들어주시고요. 네, 저 사진은 저희 선교센터 이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두마게티에 있는 선교센터인데요, 교회와 선교관과 그 학교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저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친하고 자주 밥을 같이 먹고 제가 주일날 교회 가면은 항상 만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교회를 그냥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없는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키워서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제가 필리핀에서 지금 한 14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 중에 장로교 이름으로 된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저의 직속.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계급으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제가 당회장이고요, 저분들은 제가 담임 목사고 쟤들은 부목사님, 뭐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성경 말씀 안에서는 평등한 동역자. 저들이 없으면은 내가 선교할 수 없고, 내가 없으면 저들이 선교하기 좀 어렵고, 복음 전하기 어렵고, 그런 공생의 관계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매월 저희들이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목회자 모임을 할 때 서로 이렇게
한 달 동안 그 교회에 사역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또 좋은 것들은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센터 안에 있는 저희 선교의 어떤 메인 교회. 예, 넘겨주시고요. 예, 성도들 쌀 나누기 할 때. 넘겨주시고요. 예. 이거 나바고 언양제일교회. 언양제일 많이 들어봤죠? 예. 언양제일도 필리핀에 있습니다. 언양제일교회도. 나바고의 그 마을에 언양제일교회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깔라이탄 장로교회. 예. 이건 이제 우리 센터에서 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산에 있는 산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기 전라북도 완주 소농 교회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네. 안당키 여기도 언양제일교회 있죠? 언양제일교회에서 저희 선교지에 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남한가 여기는 저기 저기도 산에 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교회. 그러나 지금은 전기도 들어오고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발전기를 제가 구입해가지고 발전기를 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하늘에서 주시는 비. 그다음에 이제 먹는 분은 이제 마을 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네,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나시깃 이게는 이제 우리 사랑선교 교회에서 세운 해발 한 800m 고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사막 이제 만났습니다. 사막 장로교회. 예,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비전 교회에서 40주년 기념 교회로 세울 그 교회입니다. 예, 제가 그 코로나 시즌을 전에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서 저기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아이들이 좀 있죠. 예,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네, 잠깐만 내려주시고 다시 돌려주시고. 예, 아니요, 다시 돌려주세요. 예, 예. 저 교회는 사실 저 주변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약간 이렇게 그 구릉지든 그런 곳인데요, 전부 다 이 사탕수수 밭입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집단적으로 마을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저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 눈으로 보면 집이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어디서 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예배는 너무 감동입니다. 뜨겁습니다. 예. 필리핀 사람들은 찬양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찬양하고 굉장히 말씀에 갈급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지금 벌써 2년 넘게 저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교회를 쓰셨어요. 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돌아가면은 이제 바로 4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울 건데,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지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2개 교회를 지었어요. 2개 교회를 지었는데 저기도 지을 수 있었는데 땅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그 교회 뒤쪽에 집들이 약간 보일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진 보면은 교회 뒤에 집들이 보여요. 한 번 더 내려주세요. 예, 저 뒤에 저 양철판 지붕 있죠. 저 뒤에가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이제 우리가 사기로 했어요. 그 집 땅을.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 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건축할 건데 어떤 모양의 어떤 멋진 예배당이 탄생될지 그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저에게 황무지에 그냥 산만디에 이런 황망한 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믿기 때문에 저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예. 맨 밑에, 예, 아니요. 아닙니다. 그 위에. 예. 여기는 이제 우리 비전교회에서 세운 교회, 이제 비전 밥티스트 처치인데, 사실 이 교회는 저희 소속이 아니죠. 설명하자면은, 저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단의 교회들을 이제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 교회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필리핀에 처음 2006년도에 갔을 때 만난 현지인 목회자예요. 교회가 이렇게 운막처럼 이렇게 원두막처럼 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뭔가 마음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교회를 지어주기로. 그랬는데 수년 동안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비전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해 주셔서 교회당을 제가 지어줬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제가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 교회를 통해서 저기에 이제 교회당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저 교회는 이렇게 순회 예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우리 우원교회 세워진 교회에 순회 예배를 가는데 저 교회는 이제 밥티스트 교단이고, 또 저 목회자가 또 스스로 하는 그런 자립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교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이제 방문해서 같이 협력하고, 또 선교팀들이 오면은 가서 또 같이 그 마을 전도를 하고, 그런 쪽에 협력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쌀 2가마니 가져갔는데, 저게 이제 안에 5kg짜리 쌀이 이제 10푸대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그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는 넘어갑니다. 여기는 어린이 사역하고 있는. 여기는 제가 여기도 코로나 시즌에 제가 시작했던, 개척하는 지금 시작된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어린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우리 바빠서 못 가고, 아직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토요일날 갑니다. 토요일날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오는데, 여기는 아까 해발 800m 있는 고지 위에 한 몇 킬로 또 올라가면 또 산 골짜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 극복 쌀 마스크 나누기. 예. 한 장씩 한 1초 간격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예. 코로나 시작돼서 처음에는 우리 필리핀에는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병원인데도 방호복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막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마스크 대용 쓰고, 또 방호복은 비옷을 가지고 앞을 이렇게 또 막 미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방호복을 쓰고, 그러면서 의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의사들도 죽고, 또 간호사들도 많이 죽고,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필리핀이 이제 지금은 한국보다 코로나 환자가 아주 적어요.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그렇게 되었는데, 코로나 2년 동안 겪으면서 저희 친구 선교사도 돌아가셨어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2021년도에 제가 우리 선교사협회 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2021년도에 한 해를 코로나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치료받으면서 힘들고 한 분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눈에 그 응급실에서 실려 가가지고 막 심폐소생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1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쓰러진 지 1시간 만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코로나라는 게 나라고 하는 게 무섭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좀 넘겨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복 있는 집 짓기. 이거는 복 있는 집 짓기는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역인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전후 저는 이제 전 집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집이고 새롭게 이제 제가 한국의 후원자로부터 후원 받아서 이렇게 지어주는데 한 가구당 제가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16피트 곱하기 18피트 그 공간에 집을 지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게 이제 저의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복 있는 집 짓기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것도 한 가정 집. 이건 before, af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게 실내입니다. 실내. 집 안에 실내. 예. 여기는 이제 또 한 가정이 태풍에 집이 싹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의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줬습니다. 멋있죠? 근데 한국 집들보다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멋있습니다. 가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집을 짓는 도중에 제가 사진 한 번 또 찍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복 있는 집 짓기 사역은 여러분이 필리핀에 이렇게 와 보시면 아시지만 집들이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먼저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한국에 후원이 들어오면은 제가 심사를 해서 이제 가장 어려운 사람, 수입이 가장 작은 사람, 형편이 가장 힘든 가정, 그런 가정부터 먼저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집을 세워갑니다. 현재까지 제가 8채의 집을 짓다가 여기 들어왔죠. 나가면 또 지금 한 4, 5채 집을 또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저렇게 해서 집을 지어주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저도 저렇게 지어주면 한 20년은 끄떡없이 갑니다. 20년. 저 사역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렇게 집을 지어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저 가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요. 목적이 집을 지어줬으면 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이런 단순하게 전도지 주고 이런 보다도 효과가 엄청 큽니다. 쌀 한 포대 주는 것보다 효과가 몇 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인 저는 한국 후원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또 집이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가정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줘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교 장학금은 사진만 보여주세요. 선교지에 이제 교회별로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서 이게 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그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분기별로 또는 어떤 교회는 이제 학기별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국의 몇몇 교회들이 매월 이 장학헌금을 합니다.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사실 어떤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설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대학을 나와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필리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는
8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배운 거, 교회에서 받은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미래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개척 중인 바가바 장로교회, 아까 어린이 사역하는 교회와 우리 비전교회에서 이제 사막 장로교회를 세울 것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본 콘크리트 건물이 속히 완공되도록 또 마을 전체 주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사 은퇴 비자 이건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 비자인데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는 선교사 비자를 자꾸 이제 줄입니다. 줄이고 저같이 이제 오래된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사 비자를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 비자로 이제 전향을 하는데 은퇴 비자는 장점이 뭐냐 하면요. 그 선교 일을 하는데 그 선교사 비자보다 훨씬 더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고 한국을 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주 편리하고 또 매년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연장하는 것이 없고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은퇴 비자를 가지신 분들, 결혼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 비자나 또 이런 일반 관광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가는 것이 차단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못 나오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가 선교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병원 기도사역. 병원 기도사역은 제가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병원에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 환자들의 회복을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 사역을, 기도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넘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면은 필리핀의 그 현지인 병원에 거기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병원 기도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교회별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 후원, 요거는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지에도 처음에는 제가 이 OHP 필름 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거 그걸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필리핀에도 교회별로 이게 빔 프로젝트를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중고 교회에서 쓰던 거 이제 이게 창고에 넣어놓은 것들 다 받아가지고 교회별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어떤 것은 고장이 안 나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 렌즈가 나가가지고 못 쓰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빔 프로젝트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선교 보고 예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비전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